진리 시리즈 5번째 충직한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월, 10월 저희 병원 추천 도서가 리더의 태도라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한 리더분은 이제 카톡 프로필에 그 사진을 올려놓고 읽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증샷도 찍으셨던데 참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책이 뭐 쉽게 쭉쭉 읽어져 갈 수 있는 책이라 마음 먹고 읽으면 하루 만에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6가지의 충직한 리더의 6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충직이라는 것입니다. 충직이라는 것이 이제 표준 한국 이런 단어를 해석하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충직이라는 단어를 충성스럽고 정직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풀었고, 이게 사람이든 일이든 거짓말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대한다라는 말이 충직이다라는 의미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직의 핵심은 무조건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적 가치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인데 그것이 곧 충직이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벌레가 있답니다. 혹시 아세요? 뭔지? 나쁜 벌레. 다행입니다. 몰라서. 대충이라고 합니다. 대충.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벌레가 대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이 일에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대충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냥 그걸 대충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아니죠. 늘 설교하고 늘 신방하고 늘 큐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대충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아와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병원장님도 의사가 된 이후로 계속 아마 진료하고 치료하고 하시다 보면 많은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마음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들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풀어지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세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성경 읽기를 하는 본문이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그 세 친구들이 정말 충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세워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 삶이 결국 일에서도 탁월함을 나타냈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 리더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에 신상을 세우고 그 모든 신상 앞에 다 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인정을 받았지만 정말 내가 이 세워진 자리가 느부갓네살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걸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충직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 보호의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정말 멋진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원장님의 아들이 좋은 소식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명이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직 안 정했대는 거예요. 원장님은 다니엘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멋진 이름이죠.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인물과도 같거든요. 정말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정한 충직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충직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충직한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3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해요. 충직한 일꾼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라는 말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잖아요. 내 신념은 이거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내 신념을 어기지 않고 내 신념대로 행동한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나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 나는 뭘 하지 않는다. 나는 뭘 하겠다. 이런 신념들이 있는데 이 신념은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진료하게 되고 모든 것이 영혼육이 하나로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치료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 관점까지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이 이렇습니다. 그가 보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 일이 그냥 나에게 한 부서로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죠.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까? 전체를 보면서 작은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직함의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걸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이거에 그냥 내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선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거는 것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충직한 일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믿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일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병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 안에 거하는 제자가 충직한 제자입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전체를 뒤에 보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얼마 되지 않아요. 몇 절 되지 않습니다. 한 2, 3분이면 다 읽으실 텐데 이 대화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냐면 여기 31절에 분명히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의 대화거든요. 근데 이 대화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요.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되는 겁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32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리를 안다. 내가 진리인데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아니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논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논쟁 첫 번째죠. 두 번째는 3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자이고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진짜 진리와 진짜 자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데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논쟁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48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믿음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그 진리의 지배를 받고 진리가 내 삶의 가치가 되며 진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삶과 행동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걸 말합니다. 진리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걸 넘어 내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고 내 삶의 행동 패턴이 되어지는 것까지 갈 때 우리가 충직한 제자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 선교회 여러분들이 이러한 충직한 일꾼들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제가 해야 될 일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같이 복음도 나누고 어떻게 일해야 될지 고민하며 어떻게 충직하게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길을 계속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44절에 보시면 좀 재미있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4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디까지 이르지 못했냐면 진리가 그의 삶의 기준이 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이 거짓 진리와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진리를 위해 싸우라 계속 이런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의 한 복판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대통령이 사법, 입법, 행정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 얼마 전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법관이었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헌법을 읽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이죠. 권력에 서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있고 서열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인데 여기에 서열이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이단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령 하나님이 제일 하위다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이단됩니다. 저는 그분에게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짓과 잘못되어진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안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기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충직한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들에 혼돈되지 마시고 진리에 거하시고 진리 안에 뿌리박고 진리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세상의 조류와 권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뿌리박고 진리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 뜨인 돌이 그 모든 우상을 다 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니엘의 예언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고 그 뜨인 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직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짓과 욕심과 또
미움으로부터, 여기 이제 마귀의 특징이 욕심, 거짓, 미움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에 충직한 일꾼들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 병원이 그렇게 세워져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 병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